할렐루야.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은혜를 깨달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고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 단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수요일까지의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학교를 방문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하고 문화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고, 또 우리 튀르키예 지진 가운데 또 어려움을 입고 또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살며 날마다 그 주시는 은혜로 흡족하며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적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에 합당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당선교팀 주께서 부르셔서 택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금토일의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월화수 남은 기간 동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지에서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하나님 그 땅에 지진이 있어 많은 사상자가 나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날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한 날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음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금토일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월화수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눈물의 땅 튀르키예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망자와 또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든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또 많은 국제사회의 원조들이 그 땅 가운데 필요한 대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늘 한 날도 새 힘 주시고 병마의 권세 떠나가고 주께서 치유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합당한 말씀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이 되었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 그렇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세상을 떠나는 죽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왜 고별 설교냐면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붓고 모든 지파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공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니까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나에게는 모든 힘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너희가 구한 왕, 이제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누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러한 형통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범죄할까 싶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에 예배와 제사와 기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깨우쳐 주고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은 밀 베는 때, 추수 수확 때거든요. 이 수확 때는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몰거나 그러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밀 베는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우레와 비, 천둥 번개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뭐를 깨달았냐면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누가 무서워졌냐면 하나님이 무섭고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우리 일터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 왕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꼭 대통령이 있고 무슨 장관이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도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 왕.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기도보다도 앞서 있고 말씀보다도 앞서 있고 성령보다도 앞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지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움츠러들죠. 사람들은 두려우면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악을 행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들 악을 행한 것. 그렇지만 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날마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멀어졌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까, 이런 마음의 죄책감들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 늘 사람은 움츠러들고 주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각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요. 내 삶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내 삶에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오늘 사무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가르칠 것인즉. 이건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이제 리더십,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했지만 사무엘은 무엇을 쉬지 않냐면요,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짐하고요, 그 결단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은퇴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은퇴가 없고 기도에는 중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은퇴하신 우리 재직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시니어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삶은요,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보이는 것. 말씀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야지만 그 말씀을 따라할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으로는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누가 그 말씀을 따라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삶도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이 그쳐지지 않고 말씀의 삶이 중단되지 않는, 행함의 삶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심과 동시에 사무엘은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을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이 말을 사무엘처럼 흉내내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 향하여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무엘처럼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안 되고 힘든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늘 주님의 보혈로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죽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무엘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생각들을 다 우리는 때로는 잡생각이라고 하죠. 잡념들이 참 많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늘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머릿속에 5만 가지를 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이 머리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생각들이 오늘 한날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경외함도 없어져요. 생각하며 경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꾸준히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날 진정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에서 그들을 회개시키며 그들에게 준 모든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날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세속의 때를 묻히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힘입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큰 은혜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행위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의 모든 고백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 하나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영적 무장시켜 하나님 세상의 배움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성과 영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자라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진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오늘 그래도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필리핀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튀르키예 지진 가운데 있는 그 재난의 땅에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심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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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